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가 방문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국을 이루기를 원해서 왕조를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페니키아 사람들은 왕국을 이루기보다는 도시 중심으로 있으면서 돈을 버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실제로 여러 식민지들을 갖다가 지중해 연안에다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건설을 했고요.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페니키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코끼리를 몰고 로마를 쳐들어갔었던,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갔었던 그 한니발 장군이 바로 이 페니키아의 후손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페니키아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요. 실제로 뭐 나중에도 보면 여러 강력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도 그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알렉산더도 실제로 그 두로를 갖다가 점령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페니키아는 아주 이방민족이죠. 돈은 굉장히 많았지만 신상도 굉장히 많았고 우상숭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굉장히 상종할 수 없는 이들.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것도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것이지요. 근데 거기를 가서 만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를 갖다가 좀 쫓아내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막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은 바가 없다. 난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난 내 이스라엘 양들에게만 내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녀가 아팠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히 의술도 발전했었고 굉장히 문화도 발전했었으니까 그곳은 굉장히 최첨단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딸이. 그런데 그 딸을 갖다가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맞으러 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별로 탐탁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외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졸랐거든요. 굉장히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굉장히 치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떤 치욕적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이방인들을 갖다가 달 때 어디다가 비유를 했느냐? 개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개.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데 그 거절을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하냐 하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딸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확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젠 되지 않겠구나. 예수님만이 내 딸을 갖다가 고쳐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폭력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지만 거기서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지요.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정지호님의 소원이 저도 이제 이메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인지 이제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정한 말씀인데, 찾은 말씀인데, 답답하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우리 현준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저희가 또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함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함이나 이 모든 그 간절함이 마치 두루와 시돈에서 만났었던 예수님을 찾았었던 그 여인의 모습과 우리 정주환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뭘까 하고 그런 굉장히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 그 믿음이 결국엔 딸을 구원했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또 정주원님과 또 가정과 우리 현준이에게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들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가정들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 절씩을 이렇게 찾아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좀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1년 동안 정지원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좀 잘 부여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도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번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하고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도 하면서 가장 비슷한 또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서 찾은 것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상황으로도 안 되고 문화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정주현님께서 또 끊임없이 여러 상황이 안 되고 어려워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만져주심 또 은혜 주심 이것을 갖다가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로 심령 속에 정지원님의 심령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조건들이 하나씩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어 나가고 또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들의 관계 때문에 또 어쩌면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제 우리 정주현님의 심령에도 깊이 임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처럼 이제 또 해결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정주환 성도님과 또한 현준이와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또 소망하는 것들 위에 또 앞으로 소망하며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위에 그 모든 삶의 또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